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조리를 남은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공모에 찾아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주님의 부활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들처럼 표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의 믿음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깨닫고도 남을 만한 표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미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바로 앞에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직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모판이 될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끼리 대화가 오갔는데 그 내용이 떡 챙겨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끼어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콕 집어 강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율법주의에 빠져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된 잘못된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위장된 거짓 교훈이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신앙 속으로 파고들어 믿음을 흔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대세가 되고 SNS가 대화의 통로가 되며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을 잘 치사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런 세상의 것들과 맞서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아가 제자들이 떡 문제로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떡 몇 개로 먹이고도 남기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데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행여 물질적인 부족함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계속해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합니다.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 교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현상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교훈을 받고도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그 말은 이들이 예수님의 참 정체성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4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연이어 일어난 것임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제자들이 바로 오늘날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셨다고 하는 그 헬라어는 그누스인데 체험적인 암보다는 습관적으로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끔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 걸었지만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믿음이 없는 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신분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분의 능력과 역사는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다는 말씀은 그 물질 중심의 사고를 꾸짖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지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믿음이 작다는 표현의 반대 개념은 믿음이 크다입니다. 15장에서 만났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두로와 시돈 지역인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살던 한 이방 여인이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냉랭한 표정으로 전혀 낯선 태도를 취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더 가혹한 말로 몰아붙이시며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자존심이 뭉개져서 안 고쳐주시려면 마시오 하며 떠날 법도 한데 이 여인은 더욱더 간절히 매달립니다. 옳습니다.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말과 믿음이 작다는 말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많은 시간을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성의 경이로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말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확고한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다는 말은 염려가 동반된 믿음을 말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입고 쓰는 세상의 염려에 묶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염려의 상태이며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1서부터 100까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책임지신다는 절대 의존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어쩌다가 믿음이 이 지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도 교회 문턱을 나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까맣게 잊고 세상으로 가서 전처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끝앞에서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무죄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주어진 수많은 증거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그가 베푸신 이적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러한 불신앙적 태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이적들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기억토록 촉구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며 진리를 깨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주신 계시를 그들이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영적 훈련을 통해 성숙한 제자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참 계시와는 반대되는 인본주의적 교훈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 율법주의자요 전통주의자들로서 자기 힘으로 얻는 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의식과 유대는 위선적이며 이율 배반적인 것으로 마침내 영적 무지와 전인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의 권위만 인정하고 부활과 영생과 사후의 영혼세계 및 귀신의 실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현세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적인 이론가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제사장 계급이 주를 형성하고 있었으면서 교묘한 합리주의적인 교훈을 통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주의 기복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 믿음 없는 자들이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주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지 않고 들은 바를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큰 자라는 칭찬을 들으며 인생의 바다를 잘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